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주이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시지 믿고 간절히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분이 아니지만 그는 인성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모든 사역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에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큰 시험의 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고자 할 때 그런 명예 영광심에서부터 떠나고 겸손해지도록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강요 20장 6, 7항을 중심으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기독교 강요는 기도의 방법을 총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4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도 좋지만은 그냥 하나하나 좀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외, 마음을 드는 기도, 하나님을 좀 우러러보고 좀 마음을 집중해서 사사로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좀 드는 기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좀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겠다.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절실하다는 것은 각주 1번에 보시면 국어사전적인 정의인데 좀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좀 강렬한 기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간절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는 더욱 간절히 이런 뜻입니다. 더욱 간절히가 그 에크테네스테론인데 이 더욱 열심히, 더욱 강렬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더욱 강렬히, 더욱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강렬한 열정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절실하다는 것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긴급하다.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고 기묘하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좀 뭔가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절실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절실했는가? 정말 절실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를 바라고 있는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죄에 대하여 정말 절실하게 슬퍼하고 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받아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절실한 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도 뭔가 하나님 아니면 일용할 양식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악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 근데 기도에 있어서 이런 간절함, 절실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없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근데 이런 절실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이다. 칼빈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법은 우리에게는 없으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간구함. 3권 20항 6항에서는 이렇게 말했고요. 문병호 교수님의 그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번역한 기독교 강요는 6항의 제목을 이렇게 파란 글씨로 말했어요.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함.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적당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거지란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난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빈곤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지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빌 때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을 의식하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진지한 정서를, 더 나아가 불타는 정서를 기도 자체에 연결시키도록 하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법이 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마디 기도를 하시더라도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정한 형식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듯이 기계적으로 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정해진 공식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절실함과 필요를 의식하고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그래서 칼빈의 기독 강요를 계속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해진 공식을 암송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라도 하듯이 엉터리 기도를 마지못해 드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껴 기도를 자기들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 처방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자는 것을 중요하게는 생각을 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를 습관적으로 의무를 치르듯이 한다. 그냥 도움을 구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냉랭하며 마음이 차가워요. 뜨거움이 없어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혼동된 상태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지만, 혼동된 상태, 정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현존하는 실제라고 여길 만큼, 좀 번역이 좀 와닿지 않는데, 현존하는 실제라고 여길 만큼 마음이 끌어올려지지 않으며 그저 자기들의 빈곤에 대한 위안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빈곤과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도 믿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든 육적인 상태든 그것을 현존하는 실제적인 나의 필요로 간절히 생각을 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너무 냉랭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 시작.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는 것보다 더 가증하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회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생각은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현존하는 실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내 안에 현존하는 실제고 그게 나이고 그 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못 느끼고 이게 영혼의 질병이라는 그런 현존하는 실제라는 느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없이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겠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회개는 하는데 정말 그 죄를 내가 슬퍼했는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절실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조롱거리로 여기시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병 들었을 때에도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의사를 쓰든 약을 쓰든 뭘 쓰든 자연 면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면역 체계 자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하시니까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던 왕이 있었죠. 아사 왕이 그랬거든요.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22절에 보면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의원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의 일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약 먹으면 되지, 의사 찾으면 되지. 좀 더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라도 그냥 치료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의사와 약이 낫게 해줄 거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약도 또 의사도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1페이지 위에 이제 그들은 자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자주 아주 많은 것들을 탄원하되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도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네. 많은 것을 탄원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도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거나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절실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로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여 진정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얻기를 바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항상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지는 않죠. 오히려 주기도문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열심과 열정과 절실함,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셔서 7번에 보시면 7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언제나 부족함으로 쉼없이 기도하여 채워야 함. 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는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느끼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죠. 각자가 필요한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특별히 고난당할 때에 간절하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즐거워할 때에는 오히려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러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때는 특별히 주를 만날 기회가 있는 때이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문맥인데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야로 누르셔서 이 고난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공고함을 당할 때에 그때에 이제 기도하게 됐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때, 시험의 때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주를 만날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빈은 다윗이 다른 본문들에서 가르치듯이 어려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시험이 더욱 거세게 우리를 압박할수록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에게 불러들이시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갈 길이 우리에게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러들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 이걸 또 말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굵은 글씨 읽어드리면 여전히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권고를 받지 않는 때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와 곡식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단지 빵 한 조각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많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다 해도 우리에게 소화 능력과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고 우리 몸이 상하거나 토해버리거나 또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포도주 저장소와 곡물 창고가 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거리가 닥치는지를 생각하면 두려움 때문이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어요? 하루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걸 알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또 멀리 떠날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떠나십시오. 네, 어떤 여행을 떠나고 일이 있어 떠날 때도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과연부터 시작. 과연 그 죄과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시험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네, 우리 죄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데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열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여러 기도의 필요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언제나 깨어 있으라는 권면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쭉 넘어가서 시편 45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를 만나리라고도 선포하셨죠. 그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깊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현재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지만은 또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신비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고 그러면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온 마음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한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그 부패한 죄에 대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찾고 바랄 수가 없다 하면서 합당한 기도에는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늘상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악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하며 또 그들의 드리는 기도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기도가 상달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짓을 떠나서 진실하면서 또 진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유일한 담은 죄밖에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피가 가득함이라. 악한 죄를 짓고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11장 7절, 8절, 11절 요약을 칼빈이 요약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은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바르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그릇된 것들을 혐오하며 불쌍한 거지의 모습과 그런 심정으로 회개가 없이는 이런 심정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됐는데요. 오늘 기도의 방법 두 번째 뭐예요? 따라 보시니까 절실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는데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도 간절히 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시험의 때, 고난의 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또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용서와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제목들에 있어서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능력과 또 재물과 인맥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실한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절실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돌아가셔서는 더욱 절실히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필요를 깨닫고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루 밥 먹는 것도 절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식사를 은혜되게 못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일용할 양식, 오늘날의 식사조차도 절실해야 되고, 하루 자는 것도 절실해야 돼요. 오늘 자는 것도 충분한 잠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 일어나서 내일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절실해야 돼요. 저도 되게 절실하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목요일날 감기가 걸렸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좀 못 갔다 보니까 이제 연휴다 보니까 토요일날 문이 열 줄 알았는데 아무 병원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냥 주사도 못 맞고 이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속 콧물 나오고 기침하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설교는 힘들 텐데 하나님 그래도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그 은혜를 구했더니 그나마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절실하게 기도하니까 그래도 목소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막 그렇게 막 심하게 기침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